요한계시록 강해 5강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요.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 카이로스 앵귀스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설명되었어요. 이 카이로스는 시간, 시점, 순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공간적 시간, 자연적 시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내용과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시간을 표현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지요.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와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냥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으로 의미 없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 허무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흐르고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혼, 묵시의 시간이 떨어지게 되면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묵시가 이 현상계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성도의 인생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으로서의 율법이 예언의 말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이 된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속사로 묵시 속으로 편입이 되고 그 진리로 함몰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역사를 이끄는 것이죠. 바로 그 구속의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으로 들리는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되는 예언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읽는 자가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호는 정관사이고, 아나기노스코는 알다, 인식하다, 읽다라는 동사예요. 이 아나기노스코는 위로 반복해서라는 전치사로의 아나와 인식하다, 알다라는 동사인 기노스코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 기노스코는 히브리어 야다, 다트에서 왔는데 이 야다는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서로를 아는 차원의 알미 야다이고 그걸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기노스코, 말씀을 읽는다 할 때 그 아나기노스코는 위로 아는 것, 위로부터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읽다, 인식하다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아나기노스코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정보를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해되는 알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피루스나 돌에 기록된 문자를 읽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글과 책이 대중화된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요. 고대 시대는 일단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종교적인 귀족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고 글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 또 아무나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겠지요. 특히 예언의 말씀,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은 거의 제의적인 형식, 종교적인 형식, 그 제도 안에 있을 때, 제의적인 어떤 형식 안에 있을 때 경전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거죠. 이런 사상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매, 언약서가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겠죠.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게 책을 읽다, 아나기노스코의 그 히브리어예요.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매. 신약 성경에서 아나기노스코는 예배나 성도들의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낭독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우리처럼 개인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거나 공부할 수가 없었지요.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계시록 한 권의 책이 어마어마한 부피였겠지요. 그래서 그 회당이나 가정집 모임에서 이제 성경을 보관하고 있었을 때 그걸 읽는 자가 따로 읽어주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낭독한 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당의 모임이나 예배가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행하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 제도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나기노스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의를 건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읽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읽음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나기노스코, 즉 위로 인식하는 것, 위의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소리에 담아서 문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문자로 담겨진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지요. 그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나기노스코가 히브리어로 가면 카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카라는 읽다라는 뜻과 함께 보다 좀 더 광범위한 풍성한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5절에 이렇게 카라가 사용되었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심, 칭하심, 선포하심, 부르심, 이걸 카라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고 아나기노스코의 헬라 히브리어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강의에서 공부했었죠. 창세기 2장 23절에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카라예요. 아나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읽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칭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카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선지서에 가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구약의 경전을 읽어내는 것을 카라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카라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기 읽어보라가 카라 아나기노스코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예레미야 36장 6절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이게 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심을 근거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라가 읽다, 낭독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됐어요.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카라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이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카라하라. 카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읽어내요.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기록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아나기노스커, 카라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기초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며 부르짖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듣다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들음이란 소리에 대한 자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리를 감지할 수 없는 소리는 감지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그래서 그 소리는 반드시 말씀, 문자의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을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하게 돼요? 들리게 되죠. 그 들음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읽음과 들음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수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어내고 진짜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어요?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읽어내는 것과 듣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식을 초월한 소위 말해 신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강제력. 복음의 진리는 보편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과 지성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과 지성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구속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속으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복음의 진리를 읽어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만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의를 마음으로 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 가르치고 진리의 용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 진리의 들음은 청각의 작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차원에서의 들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들음과 복종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아쿠오가 듣다라는 아쿠오가 히브리어로 가면 이제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 안에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다, 샤마, 아쿠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라고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샤마를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불 가운데서 말씀이 불 가운데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듣게 샤마 한다고 합니다. 샤마는 모세오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들음과 순종, 이스라엘 백성의 들음과 순종의 모습을 샤마라는 동사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에서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행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이런 이분법적인 개념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성경이요. 듣는 것 자체가 순종하다라는 얘기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듣는 거라는 얘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 행위 없다. 그 야고보서에 가면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의로 들으면 내용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씨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우리 안에서 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을 성경은 행위 행실, 그거 이제 포이에오, 만들어지다, 행하다, 행동하다는 단어로 설명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쵸?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행한다는 개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산상수훈이나 에베소서나 앞에 설교했던 것들을 찬찬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도덕과 윤리와 행위의 규칙과 계명으로 이렇게 지켜 행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쪽이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원론적인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만치 않아요. 그 의미를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게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는 이 말씀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청종치 샤마하지 아니하고 아쿠어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그렇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 욕망과 내 의의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것에만 집중하겠죠. 여호와의 악을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이게 샤마예요. 길게도 번역했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의 본질은 자기 욕망, 그것의 더 깊은 본질은 두려움.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내용을 깨달아 진짜 행위로 만들어내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죽은 시체였죠.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처럼요. 성경에서 무덤은 율법을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옛성전을 의미하고 상징해요. 무덤은요. 그 옛성전에서 죽은 자로 있는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나사로, 우리였죠. 그런데 돌이 옮겨지고 예수가 죽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로 시체에게 들려지니까 죽어 있었던 시체였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림이지요. 그래서 옛성전, 율법의 선악 구조에서 나와 신율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되었고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읽혀진 말씀과 들린 소리로 살아난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무덤에서 나오는, 옛성전에서 나오는 것,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행한다 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테레오라는 단어로서 보존하다, 지키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테레오가 히브리어로 가면 샤말이라는 단어인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면 내 명령, 이걸 지키다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때 사무엘이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사울이 폐위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잠언은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을 생명을
결정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거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말 하는 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킨다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근거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된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적 규범과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행하는 것이 말씀은 지키는 것이겠어요? 아니지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구조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이상한 구원론, 상급론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이 땅에서 자기 노력과 수고의 질과 양을 따라 차등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과 은혜를 완전히 허무는 이교적 구원관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번역된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오류와 무지와 오류의 소치일 뿐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하나 실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위, 즉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옛 성전을 통해서 새 성전을 알고 내 밖에 있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을 알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옛사람이 죽고 옛 언약이 깨트려지고 옛 율법이 삭제당하여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은혜 안에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함몰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번역된 문자나 인간의 보편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로 잘 해석하여서 그걸 내용으로 이해하여 마음의 양식으로 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내 밖에 아무리 화려한 성경의 지식과 복음의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내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 밖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될 때,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고도 하고, 그 경험의 본질, 핵심은 결국 나의 옛자, 율법으로 나를 규정했던 그 나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알을 때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은 서로의 성품과 성격을 이해하고 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속으로 남자가 여자 속으로 죽는 거고 여자가 남자 속으로 죽는 게 서로를 향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라고요. 연합, 하나됨. 그러면 연합과 하나됨의 근거, 죽음, 자기 의의 깨어짐, 나의 삭제.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통해서 인생살이를 통해서 다 배우고 경험하잖아요.